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이제 요나단이라는 한 사람이 다윗의 여정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자기의 형인 엘리압조차도 다윗을 인정해 주지 않는 삶이었지만 다윗에게는 요나단같이 드디어 자신을 생명같이 사랑하여 주는 한 사람과 같이 걸어가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저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픔을 겪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귀하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우리 삶에 세워주십니다. 그게 참 귀한 복이고 은혜입니다. 특별히 요나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한번 반추해 보도록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누군가와 같이 걸어갈 때 사실 어려움을 같이 겪는 건 쉽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아픔을 공유하는 건 오히려 쉬워요. 같이 아파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어려운 건 뭐냐면 서로 성공과 기쁨을 공유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인간의 제일 큰 악은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교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는, 높아져야 되는데 내가 높아지지 않을 때, 누군가 높아질 때 박수쳐 주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그렇게 끝까지 걸을 수 있나 물어본다면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높아지는 것보다 내가 더 높아져야 좀 안심이 되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깊은 고통입니다. 사울이 다윗으로 인하여서 받는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가 연주할 때 악기도 떠나가고 그로 말미암아 골리앗도 이기게 되어지고 심지어 조금 있으면 자기 딸 미가를 죽이까지 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식구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사라지지 않는 마음이 뭐냐면 끝까지 다윗을 기뻐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라는 이성적인 판단이 들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 사람의 마음은 완악하여서 같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기뻐하는데 기쁘지 않은 거예요. 즐거워하는데 즐거워하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 나보다 저 사람을 더 사랑하면 시기가 일어나고 누군가 저 즐거운 모습으로 함께하는 걸 보면 그냥 내가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사울의 모습입니다. 끝까지 사랑할 수 있나 묻는다면 사실 우리는 견디지 못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요나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나단은 자기 생명같이 그를 사랑하니라. 생명이라는 말, 이것은 하나님이 그 호흡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생명이 된지라라는 바로 그 말입니다. 즉 그냥 그 존재 자체, 아무것도 없는 그 존재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모습을 생명같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해서가 아니라 그 살아있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죽어 있으면 살아있는 자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자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져요. 이게 첫 번째 도전이에요. 생명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즉 생명같이 사랑했다라는 것은 다윗의 어떠한 모습 이전에 하나님은 요나단의 모습을 말해주는 거예요. 요나단 안에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그의 모습 자체가 생명 있는 모습이라 그는 생명 그 자체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나하고 잘 맞느냐? 우리가 좋은 동력자가 되느냐? 그런 거 상관없어요. 내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호흡이 숨쉬어지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이 움직여지면 사실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일이 납니까? 자신의 지위조차도 가감하게 내어놓을 수 있게 되어져요. 다윗을 사랑하는데 그는 자신의 갑옷과 칼과 그리고 겉옷을 벗어서 그 모든 것을 다윗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자리를 기꺼이 주리라라는 거죠. 좀 더 뒤에 가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요나단이 말하기를 너는 왕이 되고 나는 너의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아느니라. 이미 그의 마음 안에 사실 왕위를 포기하지 않더라도 나는 얼마든지 내 왕이라도 너에게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높아질 때에 요나단의 자리가 얼마쯤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그보다 훨씬 낮은 어떤 것이라도 당신을 위해서 내가 나의 지위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즉 나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가오시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수님처럼 되어집니다. 하늘의 권세를 버리시고 하늘에 있는 모든 권세를 버리시고 기꺼이 이 땅에 몸으로 오시는 것을 허용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지고 세워지면 이루어지는 모습인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을 바라보는 이 요나단의 관점입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신앙의 눈으로 만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이 생명으로 만날 때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유는 요나단의 관점과 마음은 철저히 신앙의 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헤세드의 그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랑의 언약을 맺는 것은 당신과 나 사이의 핵심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신앙의 눈으로 본다. 정말 18장의 아름다운 메시지입니다. 신앙의 눈으로 본다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계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승부가 나요. 여기에서 승부가 나요. 좋아했던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같이 하는 사람을 오히려 반목할 수도 있고 함께 했던 사람을 끝까지 갈 수도 있어요. 아니, 오히려 자기 지위를 내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건 신앙의 눈입니다. 그건 인간적인 눈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랑은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랑은 거절해야 돼요. 어떤 사랑,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않는 사랑은 거절하셔야 돼요. 그 사랑은 독이 되어집니다. 사울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자신의 것을 그대로 주는 사랑은 그건 받으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랑은 받아도 돼요. 마음껏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랑이냐? 자기를 내려놓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관점에서 보면 사울도 겉옷과 갑옷과 칼을 줬어요. 이상하게 받을 수가 없어.
근데 요나단이 갑옷과 칼을 줘요. 근데 이건 받게 되어져요. 어차피 갑옷과 칼이잖아요. 이스라엘 전체에 칼과 이 갑옷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 그 두 사람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보물인 건 분명해요. 근데 사울의 것은 받을 수가 없어요. 요나단의 것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그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내려놓을 수 있느냐? 바로 이 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을 때예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안다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을 잊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잘해서 함께 하거나 못해서 함께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모든 일들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당신이 실패하고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당신이 넘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시험에 빠지게 할 수도 있지만,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과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언약적 사랑입니다.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믿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다윗만큼이나,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께 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인데 그와 똑같은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내 자리를 빼앗아갈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높아질수록 자신은 어둠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좀 인간적으로 얘기하자면 차라리 사울은 왕이라도 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나단은 자신의 모든 기회가 사라지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인간의 남성적인 특징도 참 무서운데, 남자가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일입니다. 돈이죠. 남자는 일에 성취가 있어야 돼요. 남자가 일이 없잖아요. 그게 반 죽은 거예요. 일이 없는 게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일보다 더한 게 뭔 줄 아세요? 섹스입니다. 남자에겐 쾌락이라는 것을 빼앗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자는 운동을 안 하고 살아도 남자는 운동이든 뭐든 자신의 쾌락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쾌락보다 더 무서운 게 뭔 줄 아세요? 이건 세상에 다 이미 밝혀놓은 거예요. 권력입니다. 힘에 빠지면 다른 거 다, 심지어 가족도 버릴 수 있는 게 남자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의 자리는, 힘에 밀리면 남자는 견딜 수가 없어요. 내 힘을 무시하는구나. 그러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초라함이에요. 직장이나 인간의 근본적인 본능보다도 더 무서운 게 힘이라고 말할 때, 요나단은 지금 가장 힘의 정점의 자리를 빼앗기는 자리예요. 다윗이 올라갈수록 그의 마음은 사실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안 비참해요. 안 초라해요. 어떤 비교도 되어지지 않아요. 어떤 불만도 있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나는 그 당신의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자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를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사용하는구나. 저 목동, 저거 인간도 안 된 저 목동, 저거 저 집안에 아무것도 아닌 저 목동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하면, 요나단은 나도 그러면 사랑해야지.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지금 일으키시는구나. 나도 사랑해야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포함될 수밖에 없지만 요나단의 관점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게 건강한 겁니다.
이런 사랑이 건강한 사랑이에요. 이런 관계가 건강한 관계예요. 헤세드적인 관계,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니까 나는 그를 존중하며 그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와 함께 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 자리에 서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자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누군가는 사랑하지만 결국 말할 수 없는 비참함으로 끝이 나요. 오히려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가 나는 것을 말을 할 수 없지만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일어나요. 이상하죠? 그렇게 사랑했으면서. 반면에 아무것도 아닌 요나단은 자기 생명같이 사랑한다라는 것으로 자신의 모든 지위까지 내어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건 한 가지예요. 그의 사랑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신앙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한다면 그것을 온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랑, 그래서 내 사랑이 독이 아니라 내 사랑이 헤세드의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를 통해 흘러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